오늘은 우리가 화목제를 살펴볼 텐데요. 성막이 크기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가로는 45m, 세로는 22.5m, 큐빗으로 하면은 100큐빗, 50큐빗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을 동쪽으로 내셨는데 20큐빗, 그 문의 크기가 9m입니다. 성막의 모든 건물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입구에 있는 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의 문을 그렇게 크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문을 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시대에 먼저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제사입니다.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웃는 것도, 찬송을 부르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올려드려야지 우리는 지성소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는 성소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하고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몇 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소제가 있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는 원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과 제단과 제사장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번제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소제는 깨어짐의 제사입니다.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경험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깨어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원받고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화목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48쪽을 참조하시고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화목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쉘렘입니다. 이 쉘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렘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완전케 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평화의 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교의 제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수컷만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암컷도 수컷도 다 괜찮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비둘기도 드릴 수가 있었는데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비둘기는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귀중한 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또 사람들이 함께 그 고기를 떼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어야지 되는데 비둘기 한 마리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흠 없는 소를 잡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그 많은 가족들이 그 많은 형제들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재인 집사님 어디 계시죠? 오셨습니까? 예, 오셨어요. 5월달 어머님들 한번 꼭 섬기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 소망 찬양 대원들에게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대접을 했습니다. 예,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화제의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을 잡고 처리하는 방법도 화목제는 번제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고기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바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고기가 있는가 하면은 제사장에게 바치는 고기가 있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고기의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장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는가?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바로 이 내장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르쳐서 내 신복이라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창자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생명과 같은 것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름을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 알맹이를 뜻합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에 기름이 너무 없으면은요 그 고기가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름이 있는 아주 맛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은 많아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릴 때에 처음 것을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쓰고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레위기 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가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것을 먼저 바쳐드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슴 부분을 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는가 하면은 사랑과 존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른편 뒷다리를 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는가 하면은 강한 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옮겨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귀한 것으로 잘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다른 고기가 있을 때에 레위기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제사를 올려드리고 제사장에게 소중한 한 부분을 그렇게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 고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다 먹어야 하는가 하면은 해 지기 전에 다 먹으라고, 그 이튿날까지 남겨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을 어디에서 먹으라고 하셨는가?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남은 고기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레위인과 같이 즐거워하며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함께 모여 먹으라. 어디에서 고기를 함께 나누며 교제를 하라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그래서 오늘 교회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고 목사님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올려드리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화목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친교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화평의 평화의 제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몇 가지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올려드려야지 되는가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깨끗게 오늘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여시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속히 오시겠다고, 재림하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삶 전체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내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수동 들고 섬겨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도 목사여 전도사님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교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똑같은 설교 말씀이지만은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목사님이 좀 실수를 해도 그것도 이뻐서 좋아서 은혜 받는데, 목사님을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를 업수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은 오늘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많이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 혹시 담임 목사인 저한테 좀 섭섭한 것이 있으면 오늘 밤에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상민 목사 믿어 죽겠는데 오늘부터 안 미워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교역자들이 있는데 다 친한데 한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회개하고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형제와 화목하고 이웃과 막힌 담을 허는 것이 바로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 심령 속에서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은 사람이,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because of love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쁘기 때문에, 네가 젊었기 때문에,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if love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내게 이렇게 해주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만약에 네가 내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in spite of love입니다.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과 서로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올릴 때에 오늘 밤에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화목제의 가장 적합한 예는 바로 빌레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어떤 죄인 하나를 만났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왔느냐? 내가 사실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큰 해를 입히고 도망을 오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출감을 하게 되었을 때에 편지를 써서 줍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지만은 사람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꼭 받아야 된다.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라 하고 편지를 써줬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에 사도 바울의 부탁과 원수 오네시모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원수 같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빌레몬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막대한 손해를 끼쳤던 사람,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잘 수 없고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신약 27권 가운데서 한 권의 주인공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오네시모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는 언제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반드시 그날 제물을 다 먹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일 먹으면 되지 나중에 하지, 그것이 아니라 화목 제사를 드리는 그날 남은 고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용서해 주는 일은 미루는 것이 아니고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오늘 해지기 전에
오늘 지금이 9시가 다 돼가니까 기도할 때에 그때밖에 기회가 없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화목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구하고 서로 원한을 지은 일이 생각이 나면은 먼저 가서 그 형제하고 화해하고 나서 교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화목제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다고 해서 화목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서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온전한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흘고 사람과의 막힌 담을 흐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고상하고 점점 더 우리가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용서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그 사람은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담을 인간과의 담을 허물지 않으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세속적인 교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온전한 화목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4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막힌 땀을 다 흐는 밤이 되시고 우리 사람들과도 막힌 땀을 다 흘고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온전한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